요새 21세기에 들어와서 여러분 스캠 전화가 많습니다. 소위 스캐머 그러죠. 그 스캠 이메일도 부쩍 늘었고, 제가 먼저 번 교회에 있을 때 교회로 어느 코네디슨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밀린 잔금을 내지 않으면, 오늘 오후까지 내지 않으면 교회 전기를 다 셧다운 시키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한 번도 워닝 노트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재빨리 인터넷 찾아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는지 했더니 가짜였어요. 스캐머였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크레딧 카드는 좀 그렇고 너 지금 뱅크 어카운트 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 웬만하면 밀린 거 크레딧 카드로 다 되는데 뱅크 어카운트를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수상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신호로 가짜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끊어봐.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너 끊어봐. 내가 지금 폴리스한테 전화하고 있다 알아? 그랬더니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이 스캐머들이 수법이 점점 교모해집니다. 여러분 가끔 이메일도 오고 여러분 텍스트로 오잖아요. 지금 뭐 주문한 게 있는데 그 주문한 게 좀 딜레이 되니까 여기 클릭하면 언제 오는지 다시 날짜를 준다는 그런 이메일이나 텍스트가 오는 거 여러분 절대 열어보시면 안 돼요. 누르지 마세요. 그것도 다 내 전화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를 던져가지고는 다 마비시키고 내 안에 있는 정보를 다 빼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일들을 신경 쓰게 만들고 말이죠. 걱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걱정할 일도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IRS 전화 와가지고 IRS가 너 세금 안 낸 거 빨리 돈 내라고 하는 전화를 받아본 적 있죠? 한국일보에도 그런 기사가 났잖아요. 절대로 IRS는 그런 전화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도 이 서양 이 어르신들이 모르고 정보 줬다가 돈 다 그냥 어카운트에서 빼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정말 불안 초조 때문에 정작 누려야 할 삶,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가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행 중에 좋은 호텔이라고 생각해 투숙했는데, 여러분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받던 호텔이 돼가지고 생명을 잃고 미국도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초조함 속에서 살기가 얼마나 쉬운 때인지 모른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소위 멘탈 헬스 메디슨에 쓰는 비용이 225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감이 안 오니까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공이 몇 개인지 몰라요. 불안과 초조함과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1,500만 명이래요. 미국에만.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평안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마음의 평안을 불안과 초조와 여러 가지 근심들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가운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평안은 삶의 모든 것들이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평안은 때로는 인생이 폭풍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시절을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약속된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간 3일 동안 불안함과 초조함과 근심 속에 살아오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폭풍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한 지 벌써 몇 개월이 됐어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폭풍 가운데서 누리는 삶이 설교의 제목인데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시편 46편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풍랑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말이죠. 그 현실을 극복하고 쓰여진 것이 오늘 시편 46편이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46편을 이렇게 얘기해요. 추측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아수르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바로 그 직전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시편 46편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예루살렘 당시의 환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다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마치 지금 폭풍우 속에서 앞에서 촛불과 같은 겁니다. 정말 세게 한번 바람이 불면 저 촛불에 불이 꺼질 것 같은 그러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고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해 올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이미 함락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항복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애굽도 아수르 앞에서 힘을 쓸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당시에 쓰여진 것이 오늘 46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원래는 북이스라엘을 먼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수르가 남유대를 치러 들어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수르가 유대를 잡아먹지 못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세요. 근데 보호하는 때 뭐 했냐면 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너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더 큰, 더 아주 무서운 바벨론이 아수르를 때려부시고 그리고는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불을 지르고 그때 포로로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명한 다니엘인 거예요. 재밌죠? 이때 다니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촛불에 바람이 막 세게 부는데 꺼질 것 같은데 꺼지지 않는 거.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때는 뭐냐면 너희들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였어요. 아수르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바벨론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다 쳐들어오고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세요. 2절에 3절 보시면 그때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치 산이 무너져 내린 것 같고 땅이 흔들려서 어디 한 곳 마음을 둘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고 좀 피해 보려고 산으로 달아나지만 그래도 몰려오는 파도가 산이라도 무너뜨릴 것 같은 쓰나미와 같은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여러분 산이 높아요? 바다가 높아요? 너무 쉬워서 이거 답도 못 하시네 진짜. 바다가 낮잖아요. 그런데 쓰나미가 얼마나 큰지 산으로 도망가고 싶어도 그 쓰나미가 산을 칠 것 같아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더니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함께 읽어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고백은 시편 기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만약 우리가 폭풍성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아니라 오늘은 첫 번째 것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내 문제가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점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날 EM 설교 때 여러분에게 이미 설교 때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It's all about interpretation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 내게 주어진 사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느냐라는 거예요. 신입사 오늘 너무 멋있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신입사님, 땡큐, 고맙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 신입사님이 왜 저 말을 했지? 날 놀리나? 이렇게 지금 삐딱하게 들으면 이게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사님, 정말 오늘 삐딱하게 안 들을 거니까 제가 신입사님 얘기한 거니까요. 그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요, 왜 그런 말을 했대? 나도 모르죠. 그냥 우리는 뭘 이렇게 베풀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저희 아이 두 딸이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이제 바이올린을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처음으로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할 때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회를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초조하고 무서웠겠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보지 말고 엄마 아빠가 너 앉아있는 오른쪽 저쪽에 앉아있을 거니까 엄마 아빠만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그쪽만 바라보고 연주해라. 그 연주를 잘 맞췄던 기억이 나요. 애들이 잘하다가도 누구하고 모르는 사람 눈이 딱 마주치면 소위 영어말로 블랙아웃, 다 잊어버려요. 뭘 쳐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꼬마 중에 이제 피아노를 이제 연습해가지고 그 리사이트를 하는 데를 초청을 받아 제가 갔어요, 집사람하고. 이제 꼬마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 근데 치는데 그 한 부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 5번을 다시 치는데 거기만 가면 못 넘기는 거예요. 결국은 못하고 내려왔는데, 리사이트를 다 끝나기 전에 얘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 치고 내려가지고 이야, 잘했다, 용감하다 그랬어요. 다른 애 같았으면 막 질질 짤고 말이죠. 다시는 나 피아노 안 해 그럴 텐데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얘는 뭔가 하겠다, 돼도 뭐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자기를 두렵지 않게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린 건데, 그 두 가지의 모습을 요약해 보면 두 가지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첫 번째 뭐냐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올랐어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피난처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진정한 피난처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품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너를 보호할 수 없을 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가 기억했던 것은, 두 번째 모습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라는 거예요.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지금 성이 포위를 당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예루살렘을 가야 여러분에게 이거를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텐데 말이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복음성하면 뭐가 나오죠? 실로암이다. 실로암. 그 실로암이 진짜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밑에 실로암이 있어요. 과거에는 실로암이 그냥 조그마한 뇌물인 줄 알았는데요, 고고학자들이 그 실로암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걸 요번에 몇 년 전에 찾아가지고요, 그래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야, 이렇게 큰 거였구나 실로암이. 근데 그 실로암의 물을,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걸 모든 물을 다 댔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히스기야 터널이 있어요. 아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히스기야 터널에 물이 있어요. 거기를 수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차단하는 게 뭐냐면 이 물을 차단하는 거예요. 못 먹는 거는 음식은 며칠 굶어도 살잖아요. 물은 마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성이 포위를 당하더라도 물이 중요한데 다른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물이 없는 것은 견딜 수 없다라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지으면서 수원이 되는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항상 외국에 이 침략해 오면 제일 먼저 차단하는 게 실로암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수원을 딱 차단하면 적도 물을 못 마시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물을 끌어다가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환경에 따라서 그 실로암의 물은 차단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전쟁이 나고 포위를 당하더라도 물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는데, 그냥 그마저도 차단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러보내주시는 시냇물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편 23편 강해 설교를 이제 오는 주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시면 안 돼요. 시편 23편 할 때는 설교를 인터넷에 안 올릴까 봐요. 손해 좀 보라고. 여러분, 23편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미리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프리뷰예요? 프리뷰. 영화도 프리뷰 하잖아요. 강의에서 시편 23편 프리뷰예요. 여러분, 양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뭐예요? 물과 푸른 초원이에요. 그런데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물과 푸른 초원인데,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얘기하면서 나는 물과 풀이 아니라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게 필요한 건 물과 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중요한, 여기부터 출발해요. 시편 23편이. 그래서 시편 23편의 1절이 시작이고 결론이에요. I shall not want.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I do not want가 아니에요. I shall not want.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공급자가 되시는데, 그러므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맞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데 말이야. 알아요. 그건 What is it? What is it? 라는 질문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공급자가 되시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How does he?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피난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 피난처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솔직히 복잡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는 답이에요, 여러분이. 그 답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인바이트 하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을,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 답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지나치기 쉬운 그러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는데 주님을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 때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공급자가 되신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풍랑 가운데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그 성에 다른 것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성이 요동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피난처가 되었고,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왜 하나님을 나를 돕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거나 그런 실수를 범하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오래전에 그 루이지애나 주를 강타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다 쓸어버렸어요. 그때 얼리쇼, 그 당시에 그 주의 그 도시에 뉴올린스에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둘째 딸인 앤 그레이엄을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나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저기 텍사스에 그냥 텍사스가 홍수가 났다는 거, 이거 끔찍한 일이잖아요. 거긴 비도 많이 안 오는데 108명이 죽었대요.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가장 쉽게 내뱉는 말이 뭐냐면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는 거였어요. 이 질문 앞에서 앤 그레이엄이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답을 합니다. 참 멋있어서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런 참사를 통해서 가슴 아파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학교에서, 정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좀 제발 물러나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워낙 젠틀하셔서 조용히 우리의 요청에 응하시며 물러나셨습니다. 간섭하지 말고 우리를 제발 내버려 달라는 그 요청에 하나님이 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없다고 그것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감하세요? 아니, 보통 때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능력대로 산다고 하면서 꼭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주님이 7교회를 평가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풍요로웠던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3장 27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은 가장 많이 썼던 때가 뭐냐면 전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게 뭐 틀린 건 아닌데 솔직히 이건 전도 구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모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른다고 정신없이 사느라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밖에 세워두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어디에 계신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귀찮은 존재가 되진 않았는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자꾸 다운사이즈 한다니까요. 우리 눈높이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다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말이죠. 성경을. 하나님이 있냐고요, 진짜 우리 삶 속에. 지난 3일 동안 일하는 가운데 무더운 더위지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분을 초청했냐고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초청하는 것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초청하기 위해 우리에게 결단 하나가 필요한데 그 결단이 무엇인가? 나의 꾀와 수단을 의지하고 사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거부해야 돼요. 쉽게 가려는 거 거부해야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모세를 이야기할 믿음으로 모세는 뭐라고 그랬죠? 왕궁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화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죠?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들고 가는 건 다 하려고 하는데 나를 거부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지금 부인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다 어려운 이민 생활 사는데 우리 신앙 생활을 너무 편하게 가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되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편하게 목회하는 거 좋아하세요? 물어봅시다, 진짜. 좀 솔직하게. 내가 편안하게 목회하면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할까요, 나도? 말 좀 해보시라고. 예? 그냥 편하게 할까요, 나도? 아니, 설교실 이런 질문하는 목사도 없을 거예요. 편하게 가자고요, 편하게. 그게 좋겠냐고요. 하나 더 물을게요, 물은 김에. 여러분은 목회자가 사례를 얼마 받는지 아시죠? 그렇죠? 보고서를 다 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얼마를 벌어 얼마를 드리는지 정직하게 하고 계시나요? 그 보고서 나 좀 주세요, 여러분. 재정보고 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자라는 거예요. 솔직하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지 우리 인생의 문 밖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다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네가 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서 내가 그 주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가 다시 그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다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이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거든요. 그분을 초청해서 다시 그분이 내 주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나는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인은 나야. 주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간 관리, 내 먹고 사는 거, 재정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하기 때문에 양심에 맞는 목회를 하는 거죠. 누구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 저도 떳떳한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열왕기하 18장 19절을 보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마침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꾀가 많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모든 것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모든 금과 은을 다 모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전에 있었던 금과 은도 다 베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아수르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고 애굽하고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애굽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막아줄 수 있는 동원해 줄 수 있는 일들을 막 했지만 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왜 성경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들의 실패를 기록해 놓았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나의 삶의 시큐리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큐어한, 보안, 내가 안정장치가 있잖아요. 어떤 삶에 어떤 일이 있어 내가 이것만이 이거 있어 나는 피난처가 된다. 그래 다 장사가 안 돼도 내가 요건 있으니까 내가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물질을 너무 의지하면 그 물질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버려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죠. 그 사람이 내게 짐이 되어버려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 앞에 내가 항상 그분을 초청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우리의 짐까지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들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셨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Cast your burden입니다. burden은 무거운 짐인데 cast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Cast your burden.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냥 맡긴다는 거 이게 이 의미가 아니라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염려를 던져버린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그러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된다면 우리는 그 폭풍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결단을 통해 여러분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 10절을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10절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언제 알까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믿을 때.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녁 하나님께 결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했다면 이런 그 의지를 잠깐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결단이 우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